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뜻처럼 성경에 기록된 참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잠깐 굵직하게 우리가 이것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나니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한다는 게 꼭 국적 붙은 우리의 기도와 같이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맛있는 음식이, 좋은 거 볼 때 와 하나님의 일하신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복음, 베드로 전서 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것.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입술이 구별되어졌는가? 내 삶이, 행동이 구별되어졌는가? 그럼 내 입술과 삶이 구별되기 위해 내 생각이 이 세세를 본받지 않고 달라져 있는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갈수록이라기보다 참 하나님 없는 시대를 보면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그 가운데는 쾌락을 쫓게 돼 있고 음란을 쫓게 돼 있고 더 자극적인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극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음란 시대를 담는 것 또한 또 영적인 가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물론 주님께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입고 있는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제자인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통당해라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악한 일과 선한 일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부분 가운데서 악한 일은 보통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따라 하면 악한 습관을 따라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고통, 고난,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할 때는 그 선이 누구를 위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 또한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말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뜻답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의 삶이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오지도 않은 내일과 앞날을 위해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는 삶 중에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무너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수록,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할수록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하죠. 안 될 때는 뭐가 방해를 해요? 또 마귀가 방해를 해요. 어떠냐? 안 될 때도 야, 너의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내 마음을 방해하고, 잘 될 때도 유혹을 하면 방해를 하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놔두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워 나가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 나가신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미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수없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절에서 15절, 4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여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려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삶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야 되시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무엇을 아셨을까요?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눈에 보이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약해요. 물질도 단에 손에 잡히고 놓여져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도우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장 내 수중 안에 내 눈앞에 안 보이면 흔들리죠. 건강이 내 눈앞에 당장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당장 내 곁에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가 많고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 떨어진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결말밖에 없습니다. 앞에 했던 말씀 말고 뒤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얼마나 거하는 것이 중요하면 거하다라는 단어, 우리 이제 한글로 나와 있는 이 거하다라는 말고 이 뜻을 가진 원어에는 메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0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이 10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전적인 풀이처럼 그냥 머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토록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어찌 보면 명령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켜라 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고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안에 거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따스한 음성과 손길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라고요? 하는 것. 볼게요. 기도해야 하는 것, 예배 드려야 하는 것, 말씀을 읽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사랑조차도 그저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고, 그냥 맨날 교회 오면 뭐 해야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의 행동적인 삶적인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함께하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뭘 하든 이제는 이 양반이 어디에 있든지 별로 상관없고 혼자 좋은 거 보고 해도 야 좋다 끝나지 않고 원래라면 어때? 사랑하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들과 이게 사랑한다는 거죠. 내 친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랑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더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못하는 모습이 보여도 주님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닮아가죠.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지면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닮아가게 돼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존경해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더더욱 닮아가게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어떤 선함이나 닮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그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과연 거하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사모하며 맺어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사랑하면 되어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일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 예배에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만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눈이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의 인생의 이 앞길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한다면 참 점치듯이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너희는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또 다른 저서인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 책에 나타나 있는 그 자체가 이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통쳐가지고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분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거해라. 하나님 어디 대학을 가야 될까요?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거해라. 졸업 후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거해라.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인가요? 거해라.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해라. 어떻게 보면 이런 선문 같은 얘기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보다 내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 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방향의 지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오늘 또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그냥 너가 좋아.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 사랑하면 안 됩니까? 무엇인가가 되어져서 내 바람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이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 원하기는 하나님, 주님과 진정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가지고 긴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거라는 이 질문 속에 단순히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라기보다 이 길에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지 때로는 여러분은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아닐까 두려워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오늘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